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 은혜 놓치지 말아라, 은혜 붙잡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988년 6월에 있었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의 공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기원하면서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연주 공연이었습니다. 스타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은 락 음악이었습니다. 락 밴드가 동원되고 락 가수들이 아주 열광의 도가니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연주자가 누군가 하면 당시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노먼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등장하여 밴드 없이, 악기 없이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였습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뜨거웠던, 그리고 함성이 가득했던 그 스타디움이 갑자기 침묵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2절이 흐르자 그 여가수의 노래에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3절이 흐르자 그동안 잊혀졌던, 저 찬송곡 내가 알고 있는데, 잊혀졌던 가사를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권능을 거기에 참여한 모든 관중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주 후에 제시 노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그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 이야기를 하면서 필립 얀시가 그 책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은 그 앞에서 침묵에 들어가게 된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잊혀졌던 은혜에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홍해를 건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은혜,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현장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 엘림에 도착하여 그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한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금 조금 부족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6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엘림을 떠났다. 엘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기에 엘림, 오아시스, 그렇게 살기 좋은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까지는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한 달 정도의 식량을 준비했는데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자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시면 그 원망이 잠깐 동안 투정 부리다가 끝나는 원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량이 떨어져 원망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3절을 보시면 그 원망하는 내용이 과거 애굽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을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잖아.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물 먹었잖아. 적어도 먹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는 없었잖아. 떡 많이 먹었잖아.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라면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 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기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애굽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슬픔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너희들은 상기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그가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은혜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작은 사소한 결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결핍 때문에 투정 부리는 그런 사람들, 과거를 과장하고 미화하고 포장하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 직장이 좋았어, 옛날 사람들이 좋았어. 여러분, 그분도 옛날에 여전히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과거를 미화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닌데 격한 감정으로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과거만 생각하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6살에 파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기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해석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면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쌍둥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쌍둥이를 만났는데 처음에 쌍둥이인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해지고 실패자의 인생을 걸어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아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유전적으로 유전인자가 거의 같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누구는 이렇게 성공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있는 섭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은혜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 사건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원망 소리로 흔들리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내려서 먹여줄 거야. 먹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줄 거야. 하늘에서 돈을 내려줄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원망 없이 감사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을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새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8절 말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그 믿음과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역사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믿으라. 내가 공급하리라 너희는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정말 비처럼 만나를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후예요. 히브리 말로 만후. 그것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난생 처음 보는 것인데, 이슬 같은 것이고 씨앗 같은 것이고 가루 같은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것을 모아다가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녁이면 고기를 주셨다고,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새를 동원하여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다고. 여러분, 40년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는요 딱 한 달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40년 매일매일 안식일 전날만 2배를 거두고 매일매일 나가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양식이 없다가 예측해서 내일은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미래에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일, 다음 달, 내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믿음의 안경을 써라. 말씀의 안경을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기대가 달라지게 한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처음에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만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생각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붙잡아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일 모르지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의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리라. 오늘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주시는 만나의 은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야의 인생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여러분, 허황된 것 구하지 마시고 사치스러운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믿음의 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믿고 생명 역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이 만나를 내리셨는지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떡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라,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채워주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주시지, 1년치 한꺼번에 주시지, 적어도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번거롭지 않잖아. 내일 양식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면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뜻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예전에 저희 집은 두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 용돈을 줄 때 월 단위로 줬습니다. 매월 첫째 날 정해진 용돈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어느 날 성도님을 만났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들 용돈 언제 주십니까? 매월 1일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자기는 주 단위로 준다는 거예요. 주 단위로 주는데 목사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 단위로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날 저녁에 그 주간에 용돈을 줬어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주면서 제가 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보면요, 그 받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3일도 못 가요. 그런데 주 단위로 주니까요, 적어도 한 달에 4번은 땡큐를 받아요. 4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내게 나오라고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매일 은혜로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가슴에 은혜가 메말라졌을까? 왜 옛날에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퍽퍽해졌을까? 메말라졌을까? 제가 한 가지 권면할까요? 좋은 것 적용할 것 하나 가르쳐 드리죠.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한 끼 금식 해보세요. 한번 하루 금식을 해보세요. 반나절 한번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배가 고프면요, 갈급함이 생깁니다.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수천 명 생겼어요. 연합군들이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어요. 큰 시설에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는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 안 계시죠? 또 그렇게 며칠 굶었었는데 또 양식 떨어져서 굶을까 두려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선생님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잘 자. 내일 선생님이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다독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아이들에게 잠잘 때 요 손바닥만한 빵 하나씩을 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야, 봐, 빵이잖아.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꼭 쥐고 있으면 이 빵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번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평생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꼭 쥐고 하나님 내일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